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신앙생활을 과거에 이제 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자꾸 무엇을 통해 보려고 했었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응답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려고 했냐면요, 응답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 응답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고,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변화와 응답으로, 기적으로, 표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게 안 믿어지는 거죠. 어쩔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 제 영혼은 항상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조급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항상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부터 불안하고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지 못하고, 그러니 어떤 다른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저도 모르게 눌리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이 불안하니까 아이 컨택도 제대로 못할 만큼 그 정도로 인생이 시달림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응답, 변화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보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을 통해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응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 너무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하나님조차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시려면 무엇부터 응답하셔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근본이 먼저 바뀌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뜨문뜨문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나 중심이 아닌 나도 모르게 항상 내 기준, 내 틀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믿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멸하여 주옵소서.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는 게 힘들어 하실 만큼 우리 인간을 엄청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한 몸으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우려고 하시지, 우리가 뭔가 이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게 하겠어? 라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냥 막 신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냥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걸 사단이 알고 그것을 옆에서 오늘 읽었던 음녀처럼 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그때 말로 꿰는 거예요. 말로 홀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는 예수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음녀는, 이 사단은 그 모든 기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 믿다 보니 이상하게 영적으로 안정도 안 생기고 정서적으로 자꾸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전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미 나의 근본이 불안한데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의 영적 근본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믿음 또한도 불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이거를 재고 따지고 계산하는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도 나라는 게 아직도 가득해가지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고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그 나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나중심으로 끌고 가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네 생각이 옳아, 네가 선이야, 네가 생각하는 게 정의야, 진리야 라고 생각하게 하는 흑암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자꾸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영이시지, 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영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이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고 누려질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왜 안정감이 생기냐면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언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막 받을 때, 누가 나를 아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때, 그때 사람은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하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내던지셨는지, 무슨 일을 당하셨는지, 무슨 일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자꾸 알고 듣고 묵상할 때 이상하게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주인이 되실 때, 보혜사 성령이 되셔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때 사회적으로도 안정감이 옵니다. 이 응답 속에서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지금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 응답을 누리시는 겁니다. 안정이 딱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언약의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언약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한 사람,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한도 나도 모르게 마음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죠.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뻗어가게 할 것이다 하고 언약을 딱 잡고 있는데, 그 언약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 말씀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정말 지금 매주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두루 다니면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군산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주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북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게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그 언약의 말씀이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여수에서 1년 사역한 것보다 지금 군산에서 5개월 사역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려면 더욱더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와 응답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현실과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간직된 내용이 나도 모르게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간직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내 삶에 뭐가 생기냐? 응답의 흐름이 생깁니다. 응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응답이 계속 따라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포럼을 나누고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많은 성도분들의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응답을, 또 그 응답을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을 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지금 제가 하는 사역을 정리를 해봐도 실제 우리 성도분들을 사역하기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을 사역하는 현장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 바르게 현장에서 사람 살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사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의 목표이신데, 그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인도받으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들을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부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의 안정감을 주시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시고 사회적 안정감을 주셔서 그것 누리고 계신다면, 이 비밀이 없어서 영혼이 불안정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서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가정생활도 안 되는 그 많은 하나님 떠난 영혼들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237가 5천 종족을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안정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이유는 초막셋을 짓고 주여 나와 여기서 함께 사시죠, 그거 하라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 떠나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만복의 근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여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5월 18일 날 진행되어질 원리스 캠프를 통해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많은 남편분들이 이 교회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제되는 원리스 캠프가 되게 하시고 5월 22일부터 24일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중에 있는 우리 김시현 렘넌트, 김현 렘넌트의 폐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